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니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니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니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시간 호소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내년 대선이 벌써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1년 사이에 많은 이슈들이 넘쳐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1년 사이에 많은 논란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사전 적어긴 의미를 찾아보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되어져 있거든요. 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선별적으로 이제 지불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뜨거운 논쟁을 시작했던 사람이 벨기에 출신의 정치 철학자인 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개념을 주창했고, 지금도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이 논쟁의 지금 중심에 서 있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슈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뉴욕시장으로 차기 뉴욕시장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있는데, 앤드류 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지금 공약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죠? 이거 찬반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편에 서서 이게 옳다 그렇다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게 되었으니까 성경 본문에 더 재미있게도 바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소개를 하자면은,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한 이야기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품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일찍이란 말은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부터 나가가지고 그 하루 동안 자신의 포도나무에서 일할 일일 노동자들을 이제 뽑아오는 이야기예요. 여기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니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데나니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가치는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아가지고 하루에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하루 이제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일당을 받아오는 거죠. 그걸 이제 약속하고 지불하기로 하고 이제 일꾼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보게 되어지니까 오전 9시에 또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 또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또 똑같은 조건으로 약속을 하여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요. 오후 3시에도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오후 5시쯤에 또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오후 5시면 하루 일과가 몇 시에 맞추냐면은, 유대인들은 오후 6시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루를 계약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 6시가 되기 전까지 모든 일을 마치는 거예요. 5시에 데려왔으면 겨우 1시간 일하고 이제 일당을 받아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품꾼들에게 약속한 그 품삯을 이제 나누어 주는데,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가장 먼저 늦게 온 이제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부터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자, 5시에 온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데나니온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저 뒤에서 기다리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볼 때에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니온을 받는 거 보니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아, 정말 이 좋은 주인 만났다. 오늘 하루 행제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다 되어가지고 일찍 온 사람이 돈을 받는데 똑같이 한 데나니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온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겨우 5시에 와서 한 데나니온을 받는 것 보니 나는 더 많이 받겠다. 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이거죠. 그랬던 마음에서 똑같이 한 데나니온을 받으니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겨우 1시간 온 사람과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거잖아요. 땡볕에서, 그죠? 지금 포도원이 막 포도가 익어가고 이제 있는 그 시기는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보게 되었지만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한 40도씩 올라가거든요. 태양볕에 더워서 못 서 있습니다. 그 고생하며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어떻게 대우하냐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품삯을 일의 양을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랑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나눠줘 버린다?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냐? 하는 이 말은,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일의 양으로 품삯을 계산하는 것,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주장은 정당해 보이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의의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더 많은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평에 대해서 주인이 다음과 같이 이제 13절 이하에 대답을 하는데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내가 애초 당신들과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해놓고서 그걸 떼먹은 것도 아니고 덜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줬는데 뭐가 불평이냐.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 계약으로 족하지 않냐. 반면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1시간 일했다고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그건 내 마음이라는 거야. 내 선의라는 거야. 그것 가지고 왜 당신들이 불평하고 있냐는 거거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일의 양을 따져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생각해보면 그들의 불평도 이해가 되죠. 그죠? 네? 그러나 또 주인의 입장도 이야기 들어보니 또 맞단 말이에요. 먼저 온 사람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하여서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늦게 온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선심으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게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과연 먼저 온 사람에게나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이 포도원 주인이 나누어 주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본문 4절로 돌아가가지고 이 주인이 품꾼들과 계약을 할 때에 시장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할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계약을 맺자는 여기 이제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당하게 주리라. 이걸 세번역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자, 여기 적당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한 만큼 주겠다? 혹은 노동에 상응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하루 노동을 해서 하루 일당을 내가 주겠다. 그 당시 하루 일당이란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잖아요, 이거죠? 근데 여기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적당한이란 말이 이 상당한 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롭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너희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체가 뭐냐면 너희가 얼마만큼 일했냐, 상대방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 의로움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인, 즉 하나님께서 계약하고 지불하는 것은 단순한 일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일꾼들의 지금 착각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의롭다라는 것이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일한 만큼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한 만큼 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주인은 지금 당신의 의로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불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 이 하나님의 의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뭘까요? 늦게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다 가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한 가정의 가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루 벌어서 그 하루의 삶을 이 가정에 살아간단 말이거든요. 그게 한 데나니온이란 말이에요. 자, 이 가정의 하루를 공치게 되어지면 이 가솔들은 하루를 굶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그들이 일한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이 오늘 하루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주고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의도인 거죠. 그게 의로움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경쟁이 아니죠. 그죠? 누가 더 빨리 갔냐, 누가 더 많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살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20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한 장 앞에 있는 이 19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19장의 1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경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더이다. 너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9장 20절에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부자이면서도 이 모세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준행하고 있는 이 성실한 청년이죠. 그죠? 믿음 생활 대충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당당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르게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청년은 지금 자기 스스로의 의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죠? 12조 생활 잘하죠. 교회 기도 생활 잘하지요. 헌신 생활 잘하지요. 누가 봐도 정말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바로 이 젊은이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철저하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영생은 당연히 내 것 아닌가요? 라고 아마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 말의 어투가 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청년을 향하여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부자인 그 부유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오늘도 저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배 굶고 있는, 오늘도 지병 가운데서 그러나 치료할 약값이 없어서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죠? 근심하며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 두 본문에 오늘 이 19장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비유로 하는 이 이야기는 연결되어져 있다고. 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본다면은, 자, 나는 물질적으로 종교적인 열정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의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아, 너는 진짜 법이 없이 살옵니다. 자기 의로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주님의 의로움의 기준과 이 부자 청년의 의로움의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주님의 구원의 은총의 가장 앞부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오직 나만 따라와봐. 자, 부자 청년과 다르게 이 주님의 가르침은 네 혼자만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이뤄놓은 그 의 가지고는 네가 자랑하는 그 의 가지고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너를 넘어서서 너의 옥합을 깨트려 주변의 모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가난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나아가지 못한 거죠. 결국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 신앙이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보상이 주어질다 안 해. 신앙은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거죠.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이 말은 이름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뭐 몇백조 재산 가치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냥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의 처음은 카네기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다시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라든지 또 전 세계의 슈퍼리치라고 하는 가장 큰 부자들 40명과 함께서 기부 서약을 하면서 그 조직을 만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 부자들의 이 기부 서약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의로움, 적당한이라고 했던 아까 그 단어, 그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보상받는 누리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거저 주시는 그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워렌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옆 동네 아파트, 부자 아파트 보니까 나는 가난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나름 열심히 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 가난하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자가 없죠, 그죠? 나는 부자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가난하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똑같이 하루에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 경제적인 어떤 여건들은 내가 노동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지금 버린 거죠. 그죠? 자, 근데 저개발이라든지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해요. 적어도 10시간 이상씩요. 어떤 사람들은 10몇 시간씩을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노동의 대가로 따진다면 그들이 더 부자여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더 잘 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땀 흘려 내가 노력한 대가로 내가 지금 내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이죠. 자, 노동의 대가라고 한다면 저기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저기가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저 가나안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그 어린아이들까지 노동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 잘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잖아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한 대가로 내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땀 흘린 대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고백하기에 넘치는 우리의 부유함을 팔아 오늘 여기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난리잖아요. 그죠? 뭐 똑똑한 집안채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노동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먹고 사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는 내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이 것을 깨뜨리지 못하여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는 뒷걸음질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보상이라는 개념과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말끝마다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은혜란 나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나 충분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충분한 자격과 그
대가를 받을 만한 그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상이지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 품삯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보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고 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땀 흘린 만큼 받는 거니까. 그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 은혜는 다른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충분한 노력도 없는데 상대가 선심으로 나에게 부어주는 것, 그게 은혜인 거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도 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땀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또 감사헌금을 하며 교회에 어떤 갖다 바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혜입니다.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사람만 끄집어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사람 다 아마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왜? 첫 번째 먼저 온 사람, 불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품삯을 이렇게 주지? 우리는 온종일 떼약볕에서 땀 흘리며 일했는데 오후 늦게 온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주다니 이거는 불공평한 것 아닌가? 주인이 왜 저러지? 왜? 그죠? 그러니까 불평을 이야기한 거죠. 반면에 여기 그 하루를 공칠 뻔했는데 겨우 이제 1시간 남겨놓고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던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후하게 줄까? 내가 무슨 한 일이 있다고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지? 하루하루 벌어먹는 이 사람 버리지 않고 이 1시간만이라도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인데 왜 이 주인은 나에게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지? 왜 그랬을까? 왜? 자, 여기 똑같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주지? 근데 그 둘의 마음은 천지 차이죠. 먼저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였고 약속된 일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으로 생각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지? 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에요. 그죠? 보상이에요. 네가 이만큼 땀 흘렸는데 저들보다 더 많이 나는 노동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지?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땀 흘린 만큼 왜 대우를 안 해주지? 반면에 여기 오후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던 이 사람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죠. 그죠? 뭐냐면 은혜의 개념이에요. 이 주인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지? 이 은혜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모두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뻐서 주시는가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건가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빼버려야죠.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왜라고 하는 물음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의 마지막 답은 뭐냐면은 항상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성실한 또 남자다운 장자 에스를 선택하지 않고 교활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야박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당연히 장자에게 장자권이 가야 되고, 또 보니까 야곱보다 장자가 훨씬 나아요, 에서가. 근데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여 장자권을 주셨을까요?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의 그 불륜 관계 속에서 나온 그 솔로몬을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 주셨을까요? 벌의 대가로 오히려 버림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솔로몬을,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왜 왕으로 세워? 은혜.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택하여서 최고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또 선교사로 삼으셨을까요? 그것도 은혜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리 보면 똑같아요. 왜 제가 여기 나와 앉아 있을까요? 그 답도 은혜. 이 은혜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와르륵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의가 나와요. 신앙생활도 보상처럼 해버린단 말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환난, 시련,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또 어떤 부류에서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교회 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그냥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보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은혜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은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어떤 질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왜 또 나를 시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집을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프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못한 것도 아닌데 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거기에서 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며 감격과 눈물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앙의 의로움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나에게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시련, 고난, 내가 처해 있는 그 비천함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며 왜 나입니까? 라고 외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값진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고 성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